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틀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로 썼죠. 그래서 여러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선지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겠어요?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거짓 선지자에게 무엇인가 전달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어디에 속했는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럼 태초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최초의 인류를 맞닥뜨리지만 그 최초의 인류에게 접근하는 자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접근했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 뱀에게 들어간 영이 누구냐? 그것을 성경은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타락한 천사다. 모든 영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했었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선했었는데 악해졌다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선했었는데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가 선한 존재였지만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비밀리에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선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부리는 영들에 의해서 악한 것을 주입받고 그 악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요한 1서가 다른 것보다 좀 빨리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누가 합니까? 정확한 연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은 아주 근접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모섬에서 정확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글로 남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 전체 66권에서 요한 1, 2, 3서에만 나옵니다. 반모섬에서 예수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또 직접 또 천사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요한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유일하게 사용합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들었고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본체시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것을 알게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킨 사탄이 인류가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고 사탄도 몰랐습니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 땅에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나니까 사탄은 바빠졌습니다.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완전한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 여러분 다 같이 교회에서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허상이다, 허구다라는 걸 밝히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기자가 결국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실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상처럼 허구처럼 개념처럼 있다가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됐습니다. 자, 사단은 바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방법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분리시킬까? 이거는 정말 집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짜야만 했습니다. 우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 또 그 거짓 영이 올 거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마지막 말세에 등장할 짐승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이미 벌써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누구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유대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자들이 이미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미혹된 거예요. 눈으로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함께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벌써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왜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때 요한은 이미 100세 가까이 100세가 넘었거나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AD 90년 그 정도니까 요한은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요한이 대하는 사람들은 다 자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또 나이로도 영적으로도 부모 같은 마음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다. 그 악한 영을 이겼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철장 권세를 이제 소유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능력을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믿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킵니다. 어떻게 분리를 시킬까요? 자, 요한 1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을 통틀어서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자,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순간부터 적그리스도는 일어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 영이에요. 사탄으로부터 부림을 받는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말세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아버지 나라에는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다. 그 얘기는 이제 이 땅의 역사는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자, 쭉 내려오다 보면 22절이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면 아버지까지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적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죠. 요한 2서는 1장으로 되어 있고요. 1절에서 13절에 끝납니다.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 2서 1장 7절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와버렸어. 정말 이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으로서는 성공한 것 같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죠. 직접 가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사탄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그들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다. 너희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 그 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성가 지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믿어주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못 믿겠대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접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명이라는 게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쁜 상 하나를 방에다 두고요. 100년을 기다려보세요. 그 상 위에 생명이 생기나?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빈 컵을요. 어디다가 딱 놓고 그 빈 컵에 생명 생기기를 기도해 보세요. 생명이 생기나? 생명은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들이 그 진화론 안에서 이상망측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종이 종을 다른 종으로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문자가 생긴 이래로 사람이 다른 종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진화가 맞다면 어디선가 진화가 돼야 되겠죠. 생명은 그렇게 해서 발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가 아니면 생명의 존재를 정당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창조가 아니면.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 그런 자가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런 자들이 온전한 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우리에게 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거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과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다른 이단의 영지주의나 이런 데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접근해서 어찌하든지 거기서 빼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 왜 미혹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이 미혹의 영은 속여서 타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어떤 틀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려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프레임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끔 하는 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탄이 들어가야 될 불못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영에게 간섭받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사탄은 아주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개인에게 접근합니다. 개인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개인에게 접근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 개인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 우상 중에 가장 쉽게 우리가 미혹되는 우상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이거는 자발적인 겁니다. 숭배라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쏟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내 마음을 완전히 어떤 것에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도라르방이니 이런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아주 깊이 나의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추구하게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무언가를 깊이 원하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개인을 타락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로서는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동원합니다. 더 이뻐지려고 하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왜요? 교만을 유지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것이. 교만은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타락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키게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접근할 때 개인 스스로 선택을 하되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물질과 명예와 나 자신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탐심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도덕과 윤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으니까 천국 가지. 그래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천국 간다고 치고 구원 받았다고 치고 나머지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게 하고, 여기서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모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모셔보셨습니까? 저 우리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5남매 막내인데 시집 가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는지 알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시는 과정에서 식사 챙겨드려야죠. 아플 때 병원 모시고 가야죠. 자, 그러다가 중풍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죠. 소변은 소변줄을 꼽아서 집에서 병원에서 하듯이 소변줄을 꼽아서 소변을 받아냈습니다. 대변은 기저귀로 받아냈어요. 모시는 게 뭐죠?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밥도 드려야 되고 목욕도 같이 가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 대면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모시는 거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믿는 거예요?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시느니라. 여기에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도 있고 모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시는 건 실제입니다. 그렇게 모시다가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임종까지 제가 지켰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드셨던 약을 입으로 토해내고 분수처럼 토해내고 검은 액체를 토해내고 대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 숙변,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저귀로 받아내다가 안 돼가지고 검은 봉지 막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은 봉지로 받아냈어요. 모시는 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얼만큼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실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개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를 못해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 분은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하고 목욕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딸들이 안 모시고 가요. 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목욕탕을 모시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혼자 목욕탕을 오는 것이 뭔가 사랑하는 자녀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혼자 오셨냐,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이런 시선이 싫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 모시고 목욕탕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머 어쩜 이렇게 딸이 착하냐고, 엄마 모시고 목욕탕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원래 목소리 되게 작으시고 굉장히 유순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라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소리가 더 커져요. 며느리가 목욕탕을 모시고 왔냐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요, 어깨가 쫙 펴지면서 바나나 우유 달라고. 제가 그 바나나 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며느리 바나나 우유 주라고. 모심을 받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상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다. 모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까?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주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해요. 그 안에서 유익을 얻게 합니다. 내가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정말 교회에 잘 나오셨던 분이에요. 질병이 있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치유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통로로 쓰임을 많이 받으셨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돌다리 교회로. 왜 가시나 그랬더니 자녀가 결혼한대요. 자녀가 결혼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큰 교회로 가자. 돌다리 교회로 가셨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 본질의 자리에 다른 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성도들 간의 교제든 어떤 새로운 이론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지 않는다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미혹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지고 그분과 더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침투하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전략을 짜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법으로 들어옵니다. 법. 자,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냐면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요, 주변에서.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됐다. 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다가 왕이 다니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왕이 다니엘을 싫어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충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풀무불에 넣었는가? 왕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이 만들어진 거야, 법.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들이, 전 세계의 법들이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었냐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홍상수 감독이 자기 딸이랑 똑같은 나이의 김민희 씨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법이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결혼한 다른 이성을 데리고 와서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다른 이성을 데리고 와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계를 계속 법을 만들어서 또는 원래 있던 법을 폐지해서 분열을 시키고 사람들이 죄를 지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뭐가 생기죠? 낙태금지법을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낙태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수많은 아기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금지법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번호표 받고 아마 산부인과에 줄 설 거예요. 그 얘기는 합법적이지 않은 낳아서는 안 될 아기를 수시로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제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말은 좋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외국의 경우에 이제 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도를 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못해요. 노방전도 하다가 잡혀갑니다. 어떤 케이크 제조 회사가 동성애자들이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반대할 수 있죠. 내 취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위한, 왜냐하면 그 웨딩 케이크에 그 인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웨딩 케이크에 남자 인형, 여자 인형이 올라가면 되는데 남자 인형 2개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는 자기의 양심상이 그건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만들었습니다. 자, 내가 만들고 안 만들고는 자유잖아요. 그죠? 자유죠. 그런데 법으로 그 자유를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게 문 닫았습니다. 이게 법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는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차별적인 발언이 되는 거예요.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잡혀가든지 벌금 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양심을 버리도록, 그건 뭐예요? 세례가 뭐라 그랬죠? 양심이 회복되어서 주께로 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가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집요하게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서 이제 동성애 관련 법들이 통과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아성애자들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든 성에 대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가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당 야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집요하게 법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뽑았냐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미혹받는 정치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을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뉴질랜드에 계신 분이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이 웰링턴에 사시는데 호주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출장을 가신 그 기간 안에 호주 안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민투표가.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서 호주 국민의 66%가, 그러니까 이제 투표한 사람들의 66%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동성애 결혼, 동성애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법을 뒤집어 보면 반대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뭐가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는 악한 것이다. 왜 악하냐면 제가 목사님이나 승희자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장 쉽게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예요? 아담이 있었는데 홀로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갈비뼈를 뽑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잇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살아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쓰러지고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연합된 게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법으로 동성애가 통과되고 나서 호주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바른 성 정체성을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로 맞닥뜨린 법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자를 여자로 살게 하면 성차별이래요. 남자를 남자로 살게 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남자아이들한테 여자 옷을 입고 연극을 하게 하고 활동극을 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굉장히 집요하게 인류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집요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법에 어긋나면 가책을 받는데 그 죄가 합법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허용된 상황에서 허용되기 전에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용되고 허용된 상태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정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허용하는 입장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여러분 북한의 정식 나라 이름 아십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왜 이렇게 길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정통성,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죠. 조선, 민주주의. 여러분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일성에 의한, 김일성을 위한, 지금은 김일성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인민공화국. 그들에게 인민이 발언을 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라일까요? 인민이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이죠. 국민의 소리를 듣는가? 그렇습니까? 북한이 그래요? 그곳에선 절대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찌하든지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해요. 공식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나라들이 지금 많죠. 이슬람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 못합니다. 지금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과 중동, 동남아시아가 이슬람으로 꽉 찼죠. 이란이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테헤란로라고 있죠. 이란 테헤란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활기차고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폐쇄됐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로는 바꾸기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그들을 바꾸죠.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대치 상황이에요. 어떻게? 김일성의 나라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나라 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통일시키는 건데 어떻게 통일이냐면 적화 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첩이 어디 있어? 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 이젠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설마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될까? 여러분, 사상은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안에 주류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주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에 의하여 김일성을 위한 나라를 이루는 게 주체 사상입니다. 근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만드는 법,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계속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교회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고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분별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인권조례법이 통과되고
전교조에 속한 분들이 교육을 장악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무너진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선생님이 3분이나 계세요. 교사의 인권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사의 인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상고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공부는 그때 좀 했으니까 서울여상이 상고들이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서울여상이 제일 높으니까 서울여상은 좀 그렇고 그 바로 밑에 그때 이제 정화여상이라고 있었어요. 두 학교가 서로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정화여상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셔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불러서 아니 너 왜 상고를 가려고 하니?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동생은 어리고 우리 오빠는 좀 있으면 또 군대 가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 벌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수학이신데 제가 수학을 그때 100점 맞을 때였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보는 앞에서 원서 찢어버리시고 안 돼. 너 인문계 가야 돼. 너 대학 가. 1년을 같이 생활한 담임 선생님이 당신 보시기에 저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요하게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셨어요. 너 공부해야 돼. 너 네가 희생해서 가족 뭐 돈 몇 푼 벌어서 부양한다고 나중에 뭐가 남을 것 같니? 너 네가 잘 돼야 돼. 이러면서 정말 집요하게 인문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인문계 갔죠. 인문계를 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제가 여상을 가서 바로 직장생활을 했으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죠. 그때는요. 선생님이요. 제자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 했어요. 인문계 가라 상고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의 미래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도 그 선생님을 여러 번 뵀습니다.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길에서 우연히 뵈가지고 인사하고 너무 반갑고 그랬는데 왜 그분이 기억나냐면 제 인생을 걱정해 주셨거든요.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살아갈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네가 공부 안 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인문계 가라. 자, 지금 시점에서 보십시오. 3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개입이 될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인생을 얼만큼 궁금해 할까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반이 23반까지 있었습니다. 한 반에 아이가 60명이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담임 선생님이 저라는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를 그 인생을 걱정하고 아니야 너 공부해야 돼. 몇 날 며칠을 저를 불러서 상담하고 제 인생의 길을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매를 들어도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잘 되라고 매를 대셨을 거야.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선생님을 면담하게 되면 꼭 바카스를 한 박스 갖고 오셨어요. 그때는 그게 가장 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못하면 혼내주세요.
선생님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요즘 그런 부모 있어요? 자기 아이 혼낼까봐 아마 CCTV라도 달고 싶을 거예요. 엄마들 전부가 다. 지금의 법의 함정이 뭐냐면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평등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되돌려보면 무너지고 파괴하고 또 다른 역차별을 일으키는 법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법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탄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법들을 만드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들이 집요하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국가 체제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거죠. 요즘 크라이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자, 요한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의 영에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뭐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슬람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요? 부인해요? 부인하죠. 그러면 기독교가 이슬람과 연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또 요즘 미국이나 이런 이제 큰 나라들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교황청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연합, 이것을 지금 단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천주교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그래서 그 예수를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주여 삼창하듯이 천주교에서 엄마 삼창을 합니다. 어머니 삼창. 그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신부나 교황이 그 일을 일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된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꼬고 꼬아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게 천주교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연합하자는 거예요. 지금 500년 동안에 천주교 내의 교황이 개신교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교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연합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WCC를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개신교 말고는, 우리 말고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네만 알고 자기네만 옳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사실인데 어떡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법이 생겨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너무나 깊게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전투적으로 전사처럼 살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에서 늘 무엇을 분별하냐면, 내가 지금 이것이, 이 법이, 이 생활이, 이 습관이, 이 생각이, 이 사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가를 분별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지배를 받는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